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나 나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 더 큰 일이 하늘과 땅을 예수께서 연결시킬 것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미 더 큰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죠. 선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놨더라고요. 선물, 남에게 물품을 선사하는 것, 이게 선물이라고 적혀놨어요. 남에게 물품을 선사하는 것. 선사라는 말은 좋은, 선하고 좋은 것 뜻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좋은 뜻으로 남에게 물품을 전해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떤 기념될 만한 날에 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선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선물들을 이미 다 받았고, 그 받은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처박아 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선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햇볕, 공기, 바람, 물, 양식, 목숨, 건강, 잠자는 것, 아침에 깨어나는 것, 또 저녁에 잠드는 것,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중요하고 가치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 또는 은혜들이 풀잎에 부는 바람 한 점이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 4가지 선물, 4가지로 국한시키는 것이 굉장히 불신앙 같긴 하지만 설교이니까 또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4가지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가 뭐냐면, 4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째 구원, 둘째 성령님, 셋째 직분, 넷째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설교를 내용을 놓쳐도 괜찮으니까 오늘 많이 있지만 4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 첫째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직분, 네 번째는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지금 굳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 것은 그 선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뭐 넥타이를 줬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 선물을 누가 준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처박혔다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선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모르니까 또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선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덤벙덤벙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가 내 선물로 그렇게 모른 척했니? 안 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도 풍성하게 잘 사용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구원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구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려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에요. 구원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정의하면서 가르쳤던가요? 구원 옮겨가는 거죠. 옮겨지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과 마음씀이 있었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고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들이 공짜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선물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이렇게 툭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다 주어서 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볼 때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은 결코 공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정말로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대가나 결과라면 사람의 그 어떤 공로, 그 어떤 대가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으로 얻는 것이라면 단언컨대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모으고 그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또는 은혜로 주셨다 생각하면 이것이 가치 없고 값없고 공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점검하자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구원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얼마나 당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선물은 지금 어떻게 어떤 능력들로 이 세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점검하자는 것이죠. 나는 구원의 선물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주세요 라고 떼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만 초점에 맞춰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본교회죠, 예루살렘에서, 모교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더라.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때 이 광경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누구인가 기도하면 당신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나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빼앗기거나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존재가, 선물을 받은 대상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너 그 선물 줘 라고 다시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선물을 줬는데 헤어지면 선물을 달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었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야, 너 선물 다시 줘 라고 구원을 빼앗아가 버리고 성령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빼앗기거나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일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만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한 일입니까? 다시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다시 봅시다. 예수가 나왔죠. 예수는 나왔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살리시는 영,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누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시는 그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거두가거나 또는 사탄에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나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죽었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말하죠.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죽을 자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또 선물로 받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건 제사장의 일이지, 나는
뭐 제사장은 아닌데 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되지 않을까봐 성경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일꾼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셔야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람이 적으니까 또 사람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줬을 거야 라고 한다면 선물을 아주 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고 주다 가면 남으니까 하나 주는가 보다 뭐. 여러분 그 생각하면은요 주는 사람 어때요? 그렇죠? 에이고 뭐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나 같은 거 하나 줬는가 보지 뭐. 알았어요 할게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까 해야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선물 주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선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이고 뭐 주다 남으니까 뭐 갖다 버리기는 그러니까 주는가 보지 뭐 라고 그냥 받으면 이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는데 나 당신이 주는 선물 안 받을래요 라고 거절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을 줘요. 직분을 주는데 나 안 할래요. 왜요? 이래 때문에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어주고 가치 있게 알게 되어주고 힘을 써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일꾼 되는 것, 교회 직분 되는 것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적든지 간에 교회에도 성도가 많고 적든지 간에 그 형편과 그 사이즈에 맞는 일꾼들이 선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위에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위에서 조직되고 당에서 조직되고 당회장이 임명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그 직분 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선물로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직분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예를 써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얻은 직분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 뭐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얻은 거거든. 밤새도록 고생하고 밤낮 뭐 그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예를 써서 얻은 것이 그 직분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그런데 교회 왔더니 좀 앉아 있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직분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사람이 수고하는 직분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직분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직으로 얻은 것은 땅의 것이 불과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 그 일꾼은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 직분의 그 복이
유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직으로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에 따른 복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점검하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인 직분, 그 직분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로 지금 또 한 해를 섬겨 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올해는 뭐 해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수행하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계획들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인 그 선물인 그 직분이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디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들이란 설교를 준비하게 하는 동기가 여기였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네 라면서 찾아봤는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를.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기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예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예 쓰는 것이 고통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직분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모두 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일이든지 아니면 세상일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내가 수고하는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집어서 안 돼요. 뒤집어서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수고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수고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 선물을 누리시라, 그 말인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회사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고하며 즐거워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일,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영역에서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나는 이렇게 왜 쓰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느끼는 사람,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정모 권사님이 저 연세에도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어느 행간은 그 일자리가 안 됐다고 그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속상해요. 우리 나이는 저에서 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나이에도 불러줄 수 있는 것, 이 나이에도 추첨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일 나갈 때 즐거워하며 나가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수고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는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쓰고 놓치고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줄도 모르니까, 이 선물이 선물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어떤 힘든 일이고, 그렇게 내 삶의 어떤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수고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이 되어지고, 그 육체를 사용해서 수고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시간상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두 번째요, 성령님을. 세 번째는 직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번째는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다라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선물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손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